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절도 좀 찾아보고 함께 읽고 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마지막 시대 2019년 크리스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또 복 받아야 하므로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도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구원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구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복도 내려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최근에 개봉한 알라딘이라는 영화의 요술램프 요정 지니처럼 자신의 소원,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드리니 주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거래를 요청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주님과 딜하는,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주님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소망을 갖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 방금 1장을 살펴봤는데 3장 13절 이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본능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귀신도 내쫓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전도도 한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4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따르라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갔고 또 전도도 하고 주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고 또 외인들과 불신앙에 거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깊은 의미, 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이렇게 마가복음 1장과 3장과 4장에서 드러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또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제는 병자들도 고치고 또 다시 한번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은 함께하였고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로서 그리고 참 제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제자들은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 7절, 12절,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긍정적인 부분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동행하면서도 부정적인 모습,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 또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안에서는 선상, 배 위에서 펼쳐지는 장면이 마가복음 안에 또 복음서 안에는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선상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믿음이 부족한 부정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신들과 함께 하심에도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선상 고백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 신적 권능을 가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바람과 파도 이것을 제어가 가능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바로 이와 비슷한, 이전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물 위로 걸어온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 이 말은 바로 마가복음 4장 12절에 외인, 너희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어 너희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하고 지혜를 준다. 그러나 외인들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던 그 외인, 불신앙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외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전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마가복음 6장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그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군지 몸소 체험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외인들과 같은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결국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또다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런 자들과 같이 되어버렸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모습은 마가복음 8장 13절 이하 그리고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마음이 이 제자들의 중심이 외부인들과 똑같음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해서 이 외인들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땅의 향기가 제자들의 모습에서 풍겨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모습이 동일한 표현이 이 마가복음 8장에 제자들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향기가 풍기고 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바로 그들의 삶, 신앙과 자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방식, 삶의 방법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떡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떡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먹을 떡이 없습니다 라고 걱정하는 제자들,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에게는 떡은, 육신의 떡은 생명이요 그것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떡이 없으면 내 육신이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삶에 있어서 먹는 것 때문에 또 외부적인 나의 필요와 공급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이 떡은 재물, 그리고 학력, 그리고 성공, 권력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5,000명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제자들,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볼 때 얼마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한심한가 라는 생각이 제자들을 통하여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마음을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알고 들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제자와 같음을 이 말씀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순한 예고를 3번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바로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순한 예고의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고인 본문 말씀 8장 32절 38절 바로 앞에 보면 29절에 우리가 극히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신,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베드로의 속마음을 볼 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절반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반의 고백. 하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왕이기에 예수님은 승리의 길과 영광의 길만을 가실 것임을 고집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맞으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베드로의 어떤 심중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백이 절반의 고백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다윗 왕과 같은 통치자, 마치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수제자인 자신이 왕이 되실 예수님을 향해 향후 한 자리,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적인 이해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에 베드로는 순환을 예고하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순환은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항변은 헬라어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로 귀신을 쫓아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쓰이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항변하다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듯 꾸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꾸짖음으로 항변하고 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꾸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식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체계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이하 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기에, 백성을 사랑하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며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희생의 방식,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부모의 자녀 사랑과 같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고 마는 부모의 자식 사랑과 같은, 아니 구하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희생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임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테타를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왕이 된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와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본문 34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다 내놓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타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내놓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한 자리 성공, 승리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따라오면 진정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려 하면, 타인을 위해 죽으려고 하면 진정으로 살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똑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높이실 것임을 말하며 자신을 위하여 살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38절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처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크냐? 마가복음 8장에서 벌써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죽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예고를 마가복음 9장에서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두 번째 예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였냐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아직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데에 마음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순환 예고하시고 지금 두 번째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또 같은 맥락으로 강조합니다.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는 첫째는 막내가 되어야 한다, 첫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시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겸손의 왕이 바로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자들과 같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첫째의 특권, 지도자의 특권, 왕의 특권, 권위자의 특권, 즉 명령하고 지키는 자의 특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경쟁하고 있다면, 땀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그 이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왕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죽임을 당한다고 직접 말씀하심에도 마가복음 10장 세 번째 순환 요구 35절 이하에서 제자들은 왕에 오르시면 그 영광 중에 좌우편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영광의 자리에 좌편과 우편, 우의정과 좌의정의 자리를 달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른다, 죽음을 앞둔 스승님 앞에서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을 자격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2절 44절 말씀에 세상 주관자들의 모습, 권위자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세상 주관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합니다. 바로 임의로 주관한다. 권세를 부리며 약한 자들을 자기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짓밟는 모습, 약한 자들을 짓밟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은 종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으뜸으로 알아주신다.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진정한 리더요, 진정한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순환당하고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들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신하고 떠나는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을 말씀해 보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7절에서 7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요종과 사람들 앞에서 3번 예수님을, 스승님을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분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특권을 누리기 위해, 왕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반만 예수님을 따른 모습입니다. 절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자신들이 죽게 됨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같이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렇게만 끝난다면 마가복음은 너무나 암울하고 또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분위기와 상황은 단번에 반전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스승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들은 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고 따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교하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의 키는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족한 우리들도 오늘 함께 나눈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고집부리며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부족한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